사랑의 하모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로서 평생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결혼식 주례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젊은이가 많은 교회는 결혼식 주례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한 건 했습니다. 결혼 주례하기 전에 결혼 주례하는 그 커플과 저희 부부가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꼭 강조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식 준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은 진짜 힘든 것은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그 자체다. 결혼식은 잠깐이고 결혼은 긴 거다.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그 당시 미국의 이혼율이 40%라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 정도입니다. 작년 통계로 한국에 1년에 33만 6천 쌍 정도가 결혼을 했는데 11만 6천 쌍 정도가 이혼을 했습니다. 34%를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4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가정폭력 등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더 쇼크를 받은 것은 이 크리스천 가정들의 이혼율이 일반 세상의 이혼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점 중에 하나죠.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축복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걸작품도 인간의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교회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부관계보다 자녀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도 같이 못 살겠는데 자식은 포기 못한다. 애들 장래를 생각해서 지금은 참고 산다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시집 장가 보내놓고 갈라서는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더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기본은 건강한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 10세 미만인데, 그 10세 미만의 가장 큰 임팩트가 바로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액 과외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부가 성경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에 그래서 저는 자녀교육 설교가 아닌 부부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성경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녀교육도 반쯤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부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친 마음 열어주시고 부서지고 있는 세상의 가정관계, 부부관계가 우리 안으로도 오염돼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병든 부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내의 길과 남편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주는 지침은 6절이나 되는데 남편들한테 주는 지침은 딱 한 절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역시 남자는 안 말해도 알아서 잘하니까 하나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여자는 하나님도 잔소리를 좀 많이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같은 남자로서 이게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복잡하고 힘든 것일수록 매뉴얼이 깁니다. 자동차 운전 매뉴얼은 몇 페이지 안 돼요. 비행기 조종 매뉴얼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아내의 길이 남편의 길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는 매뉴얼이 긴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자매님 분들에게 아부하고 시작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순종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주어진 권위의 틀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어진 위치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권위의 틀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을 유교에서 말하는 남존여비 사상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인격이나 실력이 모자라서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때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아내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여기 돕는 배필의 suitable helper예요. 남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무슨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돈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돈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가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애입니까? 잘하는 애입니까? 잘하는 애죠. 자, 하나님이 여자를 남편의 돕는 자로 붙였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에게 남자에게 주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어떤 면에서 열등해서 남편을 도우라고 하지 않았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 면에서는 요즘 기업체, 사법고시, 연수원, 방송, 언론사, 금융사 모든 부분에서 여자분들이 너무 무섭게 부상하는 바람에 요즘에 남녀평등이란 남자도 좀 취직시켜 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은 그러므로 능력과 인격이 모자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관계는 질서에서 나오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대하면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질서는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져요. 평등이라는 것도 참된 권위 아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에서는 거짓 권위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면 평화와 자유가 세워져요. 요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진 분노와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리더십들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분노는 사실 가정에서 부모들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면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아내가 존중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어떤 부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남편이 쥐꼬리만큼도 순종할 만해야 순종을 하죠. 뭐 인격이 훌륭하기를 하나 뭐 능력이 있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남편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부인들이 이 남편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허황된 꿈이에요. 어떤 분은 똑똑한 엘리트 부인인데
나는 반드시 5년 안에 우리 남편을 바꿔놓겠다. 남편 개발 5개년 계획.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서울대에 나온 부인은, 그 똑똑한 부인은 몇 년도 안 돼서 남편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본인만 스트레스성 우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런 평강공주 신드롬에서 빨리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받을 만한 남편이었습니까? 아마 다른 나라 왕 앞에서 겁나가지고 자기 예쁜 아내를 뺏길까 봐 겁나가지고 멀쩡한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 친 사람이에요. 그때 사라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도대체 그 할머니는 얼마나 이뻤길래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왕이 질투할 정도로 미모를 가졌는지 궁금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비겁한 남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라는 그 비겁한 남편의 약점을 다 참으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해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준 거죠. 빌리 그레함의 사모님 루스 그레함 여사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한테 불만이 있는데 직접 가서 말 못하면 사모님한테 가서 막 말합니다. 사모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요런 점 좀 고치라고 말해주세요. 요런 점 좀 고치라고 말해주세요. 막 얘기를 하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빌리 목사님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빌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제 아내에게 가서 저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포기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눈을 꼭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시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만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순종이란 남편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제 아내에게 결혼생활 20년 동안 참 감사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신혼 초기에 저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던, 사역지가 확실치 않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때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대고 생활비도 해줬는데 그때 막 사역지 없이 박사학위 공부하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공부는 어렵고 이렇게 좀 목회하고 싶은데 사역지도 빨리 안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지만 공부한다 그러고 학교 도서관 가는 길에 그냥 공원에 가서 한참 놀다가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줬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믿어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제가 글을 써서 지역교회 조그만 그 잡지에 실렸을 때 아내가 그걸 스크랩해가지고 그냥 표구로 딱 걸어놨어요. 누가 보면 그 대통령 표창인 줄 알고. 저는 굉장히 창피했는데 언젠가는 당신이 글을 써서 한국 크리스찬들 전부가 읽을 때가 올 텐데 그렇게 유명 작가가 되면 그때는 이게 기념품이 될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보다 이렇게 더 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교회 어떤 권사님이 당신이 한경직 목사랑 성이 같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 자신이 저를 믿기 어려웠을 때 믿음의 선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온 길을 보면은 광야를 지날 때 아내가 믿어줬던 그 선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순종이란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믿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축복하시면 믿음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로 여자분들이 남편보다 신앙이 100배 낫죠. 설교를 하면은 여자분들은 하나를 설교하면 10을 알아듣는데 남편은 10개를 설교를 해야 1개를 잡고 가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보셨잖아요. 순모임에서 막 제가 세상을 모른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보면은 성경 내비게이션 하시고 LCS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냥 갈고 닦은 영성으로 충만한데 이 남편을 보면 기도도 버벅거려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나보다 나은 영적인 면이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회개하라고 막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엄마가 아빠를 믿음 없다고 몰아세우면 자녀들이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있는 힘껏 남자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고 있잖아요. 사실 여자분들은 가만둬도 영적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교회가 있는 힘껏 밀어야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자매님들의 영성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남자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 전체에 큰 힘을 실어 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전도의 기회를 위해서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저희 교회에도 믿지 않는 남편분들과 사시는 아내분들 많으십니다. 신방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눈물 주님이 헤아리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남편이 잘 때마다 손을 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대적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을 영적인 전투장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로마가 기독교화된 뒤에 서유럽에 많은 야만족들이 들어와서 로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끌고 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포악한 야만인 남편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서 모두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백 년 만에 그 로마를 침략했던 그 야만족들이 다 복음화돼 버렸어요. 그들의 후손이 바로 요즘은 젠틀맨이라고 폼잡고 있는 벨기에, 이태리, 그리고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거룩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불신자 남편들이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믿는 아내의 삶을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삶이 침묵의 설교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겸손과 순종으로 남편을 섬겨주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3절 5절에서는 이 크리스찬 아내가 자신을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화장법이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여인들은 최신 유행 패션을 쫓아서 머리를 꾸미고 금은 보석에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주 세련되게 옷을 맞추고 보석을 치장하고 이렇게 머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여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단장한다는 헬라어 원어가 코스모스인데 영어의 cosmetics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 cosmetics라는 말은 코스모스, 즉 질서와 조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질서 있고 조화롭게 보이게 하는 게 바로 화장이에요. 그런데 그 화장과 패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 세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바퀴 화려해도 엔진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그 엔진,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것은 마음이 차분하고 조용한 맑은 호수와도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 막 불안해요. 유행에 뒤처질까 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겉사람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붕 떠 있어요. 그러나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도 조용하게 하십니다.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몰아내는 봄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확실하게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들이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잔소리하는 아내가 아니라 내면으로 성령이 충만한 아내들이 역사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 아내들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이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나 인테리어가 기본은 돼야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아내들도 옷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헤어스타일이나 외모를 단정하게 하십시오만은 이것이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내면 세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남편의 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성경적인 부부라고 해서 그냥 팔짱 끼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보면 너희 아내와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부부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요.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기러기 아빠들 참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부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대화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걸 같이 있어야 돼요. 영성도요, 하나님과 오래 같이 있지 않으면 차가워지는 게 영성이듯이 부부사랑도 왕도가 없어요. 같이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몸만 같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많은 남편들이 집에는 있는데 휴일날 영이 같이 있지 않아요. 그의 영은 TV 유로축구에 충만해 있어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가 TV와 신문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내와 교제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부관계 전문가들의 서베이를 보면은 아내들의 가장 큰 불만이 남편이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남편을 대변해서 말하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결혼 후부터까지 제가 항상 이 아내와 대화하면서 항상 제가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조금 듣다가 얘기를 딱 끊으면서 말합니다. 포인트가 뭐야? 결론부터 말해달라. 시간이 바쁜데 이게 제가 이 일 중독자라고. 같이 웃는 남자들은 다 공범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20년 결혼 생활 끝에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말에는 포인트가 없다. 포인트가 없는 게 포인트야. 거기서 결론을 추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결론도 없어요. 본론도 결론도 없어요. 신묘막측합니다.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결론인 것처럼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시장에 갔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샀는가가 궁금하잖아요. 뭘 샀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가다가 만난 옆집 강아지와 드레 피어있는 모든 꽃과 그 과정에서 시장을 못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과정 전체를 들어주면서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고민이 내게 중요하다고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쉽냔 말이죠. 이게 쉽냔 말이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거의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 그때 거기서 뭐 했어? 그때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서 뭐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답답해갖고 화를 내곤 했는데 그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는 글쎄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뭐 했어? 그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이제는 사랑과 감으로 그냥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40대 중반을 지나면 이제 남자는 젖은 낙엽입니다.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이제 아내에게 살아야만 하는데 아내가 어디 갈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채널을 바꿀 때 왜 바꾸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때 거기서 뭐 했냐는데 그때가 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어떤 때이니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도 우리 말을 들어주실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두 번째,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지식이란 어떤 지식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책에 나오지 않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아내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독특한 가치관을 남편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편들의 착각은 내가 잘해줬다는 거예요. 나 술, 담배도 안 한다. 나 교회 나간다. 바람도 안 핀다.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준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받고자 하는 그쪽에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 생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고 아이언맨 보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남편이 얘기했듯이 당신 집에서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해, 이 말이 굉장히 부인들한테 상처가는 말이죠. 이 살림이요, 엄청난 노동이잖아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목회하고 주부 살림이랑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해도 티는 안 나요. 안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이게 살림이고 이게 목회죠. 근데 그것을 우리 남편들이 잘 몰라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문제 전문가 게리 체프맨이 쓴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천한 책이죠. 아주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각 사람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독특한 코드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해줘야 자기가 사랑받았다고 느껴요. 이런 사람한테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완전히 행복해지질 않아요. 두 번째는 선물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돈 주면 돼요. 이 사람한테는 물건, 장미꽃 한 송이라도 표현을 해줘야지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셋째는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악수해 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허그해 주고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사랑받았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가 가장 많은데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선물을 갖다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 말로 이 사람을 팍팍 파괴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참고로 제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Works of Service. 이 사람을 위해서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갖다 버려주고 뭔가 일을 해줄 때 이 사람은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복습 5가지. 첫째는 함께하는 시간, 선물, 육체적인 접촉, 인정하는 말, 봉사. 제가 뭐라고요? 인정하는 말.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정하는 말.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가, 배우자가 그 책을 읽어보시면 과연 어떤 코드가 이 사람의 사랑에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부부 세미나 캠프에서 남편과 아내한테 각자 서로가 좋아하는 거 쫙 써보라 그러면 거의 남편은 80% 못 맞춘대요. 아내들이 맞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라. 아내를 알려고 노력해라. 이 정도 지식을 가지려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방언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라는 뜻이고, 둘째는 그녀를 대할 때 말과 행동으로 존중해주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존중해줘라. 하나님께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재미있죠. 어떤 남편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그분은 다윗과 골리앗 설교 듣고 와서 제 아내가 골리앗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에요. 연약하지 않은데 뭘 그렇게 대합니까? 제가 연약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하십니다. 가정폭력이 심각합니다. 지금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이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습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집안에 또 자꾸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대해서 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끊기를 바랍니다. 언어폭력이 심한 분들도 많아요. 말로 아내의 인격을 막 짓밟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가셨는데 그 부인이 아주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한국형 미인이더래요. 그런데 얼굴에 시름이 가득해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근데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내오는데 목사님 부부가 참 부인이 미인이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한다는 말이 뭐 한국 여자치고 저 정도 안 생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딱 충격을 받았어요. 저래서 저렇구나. 이 남편은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게 사나이다운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툭 깎아내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작고 작은 섭섭함과 상처들이 모여서 가슴에 큰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셨는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십니다. 단점 투성인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동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대했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제가 기도책에도 썼지만 성경에서 기도가 끊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의 기도가 뚫려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이 들어올 텐데,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인 은혜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건 다 막혀도 좋은, 돈줄은 막혀도 뚫을 수 있어요. 기도줄은 막히면은 다른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돈줄이 막혀도 기도하면 뚫어요. 사람과 관계가 파괴돼도 기도하면 뚫어요. 그렇지만 기도줄이 막히면 소망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줄이 안 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의 가슴에 심었던 서러움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구 말할 대로 성경이 너무 무섭대요. 사람이 목에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혈이 뚫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켄 가이의 책 묵상하는 삶에 소개된 남북전쟁 당시에 한 북군 소령이 고향에 두고 온 아내에게 남긴 편지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소령은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곧 그 다음날 엄청나게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라에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에는 죽음이 없어. 당신과 함께했던 복된 날들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오. 그토록 오랜 세월 그런 날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과 당신께 깊은 감사를 느낀다오. 내가 이번 전쟁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잊지 마시오. 마지막 호흡이 내 몸을 떠날 때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라는 것도 당신한테 입힌 많은 아픔과 많은 실수를 용서해 주시오. 당신의 행복에 묻은 작은 얼룩조차 내 눈물로 모두 닦아내고 싶구려. 만일 죽은 자가 이 땅에 돌아와 사랑하는 이들 주변을 보이지 않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요. 가장 행복한 날도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제나 언제까지나 당신의 뺨에 미풍이 불거든 그것은 나의 호흡이라오. 떨리는 관잔놀이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거든 그것은 내 영혼이 지나는 것이라오.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마시오.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에. 남편 설리번 소령은 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날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설리반 소령과 같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곧 떠나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가지만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보낼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너희 이마 위를 바람처럼 스치며 내 사랑을 속삭여 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가장 즐거울 때도, 가장 어두운 밤에도 나는 너의 옆에 있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너희를 받아들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 생활만 생각하고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도 하나님이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짧은 역사에 벌써 30대 남편분을 하늘나라로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살아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함께 있는 순간이,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함께 있는 나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존재를 너무 당연시하면서 무덤덤하게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껏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아내에게 함부로 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있다면 한번 서로를 마주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 서로를 마주 보십시오. 서로를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정말 주님이 우리를 품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깊이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나 함부로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믿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